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찾아주셨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4월 달부터는 또 예배 편성을 해서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박한순 형제와 또 이우경 형제 성찬 메시지와 또 재정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대한 부분은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겸손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러한 것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지 않나. 또 간순 형제 마음과 믿음으로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정 보고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재정 위원들이 늘 하는 기본적인 이야기가 한 달 운영비에 한 3배 정도 유동성, 캐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늘 했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그만큼을 확보해 본 적이 없어요. 늘 빠듯하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참 그게 어떻게 이렇게 희한하게 코로나로 1년을 예배를 거의 모이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튼 하나님이 또 새로운 그 재정위원들의 믿음에 답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사시잖아요. 저는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3배씩이나 쟁여놓고 살아서 뭐 하겠어. 잘 되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만큼 여력이 있고 또 돌발 상황이 되었건 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들을 힘차게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평화가 아닌 칼입니다. 주제가 평화가 아닌 칼인데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좀 역설적인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일 예배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경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주님은 여기에서 보통 하셨던 말씀과는 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네. 평안하라. 그렇죠? 네. 지난주 제가 했던 설교 말씀은 너의 짐을 나의 짐과 바꿔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불안함을 벗어나게 하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칼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시려고 이러는 걸까요? 네. 자, 첫 번째는 맞서는 삶입니다. 사람을 맞서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서로가 맞서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이 세상에는 맞서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한동안 잘 지내던 미국과 중국 사이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 사이만 나빠진 게 아니라 중국과 서구권 국가들이 대립하고 있죠. 인권 탄압과 전체주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홍콩 문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에 맞서서 보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죠.
개인이 개인을, 가족이 가족을, 집단이 집단을, 또는 회사가 회사를, 더 나아가서는 나라가 나라를 맞서 싸우는 일은 인류 역사 전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사실 중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이 지구상에 전쟁이 끊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내가 살고 있는 중에 이 땅에 다시 6.25 전쟁 같은 전쟁이 벌어질 거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군인이 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그건 옛날 이야기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 6.25 전쟁, 남의 나라 이야기지. 다 지난 이야기지. 설마,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세상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태어난 이래로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는 맞서는 일이 끊인 적이 없더군요. 결과로 본다면 인간은 평화를 말로 부르짖지만 정작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 존재들이다. 역사가 그것을 증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조차도 맞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맞서는 삶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툼과는 좀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같이 좀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반을 흐르는 그것을 관통한다 또는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나라는 우리가 삶의 중심을 나로 놓고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라, 이것이죠.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그것이 바로 나에게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러한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의 의미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복음서의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인 것이죠. 무엇 때문에 맞서게 되냐면 예수님을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일 때문에 맞서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세상에서 다투는 일, 맞서는 일, 싸우는 일과 큰 차이죠. 세상에 다툼과 전쟁과 살인과 맞서는 일은 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고 내가 너보다 더 위로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와 칼, 주님이 말씀하시는 맞서는 삶은 그 반대입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맞섬인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는데, 내가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살겠다는데 도대체 왜 맞서는 일이 생길까요? 그 다음엔 왜요? 내 욕심을 차리지 않겠다는 건데,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건데 왜 맞서는 일이 생길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끼리 적당히 이해관계가 맞아져서 주거니 받거니 다투면서 싸워야 되는데, 생뚱맞게 그게 없는 사람이 나타나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위화감이 생겨나죠. 불편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나를 이기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듯이 너도 너 중심으로 살아서 적당히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는 삶을
살려고 하고 나를 버리고 살게 되면 오로지 나를 위해 사는 사람 또는 그 삶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서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를 맞섰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를 잡으러 다녔어요.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를 잊어버리는 듯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 드디어 이제 때가 왔군요. 하나님의 아들인 내 아들 예수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쳐나가는 게 맞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오락가락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자신도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존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폭력도 어떤 정치적 목적의 위협도 가하지 않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세상이 중심이 된, 탐욕이 중심이 된 타락한 세대에는 그 자체가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은 맞서는 삶이 되었죠. 왜요? 예할 것을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을 아니요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문제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주님은 안식일에 대한 그릇된 전통이 틀렸다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읽어보세요. 안식일 날 아픈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쓰여 있는 구절이 있는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음식도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이 말은 생업을 위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틀치 음식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 날만큼은 먹고 살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하라.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오니까 아픈 사람도 고치면 안 돼요. 근데 놀랍죠. 짐승은 구해줘요. 거꾸로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안식일에 먹고 사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먹고 사는 건 하면서도 사람 고치는 거를 안식일 규정 위반이라고 비난하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사실상 율법을 잘못 해석했던 본인들이 혜택을 얻는 거였어요. 아, 맞다. 우리가 그 규정의 본질을 까먹은 거였구나. 야, 이런 선생님이 계시다니 얼른 바꾸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이죠. 맞아요. 짐승도 구하는 우리가 사람을 구하지 못했군요.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신봉하던 사람들이 그 가르침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진실보다가도, 진리보다가도. 그래서 예수님을 없앨 모의를 했고요. 결국은 그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앴습니다. 즉, 내 생각과 내 가치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사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분노했고 살인할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무고한 예수님을 살인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진리가 아니라 집단의 이익이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철학이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이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에 귀 기울이십니까?
아멘. 네. 저는 잘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 와이프랑 재밌는 일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가끔 서로가 한 사실을 놓고 옳다 그르다를 갖고 말다툼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말했어?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 끝까지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내기를 했습니다. 10만 원짜리 내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 번도 받아간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떨 때는 틀린 줄 알면서도 고집을 부려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안 그렇거든? 아, 몰라, 안 들을래. 이랬던 적 없나요? 자존심 굽히기 싫어서. 네, 그 정도는 애교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남을 해치려 하고, 불이익을 겪게 만들고, 심지어 살인을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겪게 될 일은 녹록한 현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2절로 25절입니다. 15절이라고 거꾸로 써놨네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울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거라고요. 물론 범법행위를 하고 잘못된 일을 해서 비난받는 것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해서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는 그걸 갖고 주님을 위해서 뭐 핍박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분명 어떤 잘못이나 실수가 없고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는 희생하고 사람들을 위하고 구원을 위한 행동들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한테서 왔다는 것 때문에 미움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집 주인이라고 말한 건 예수님 자신입니다.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면,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다면,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해치려고 한다면 하물며 너희들한테는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도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어졌습니다. 와우. 맞서는 삶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고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는 다툼은 필연이다. 그걸 피할 수 없다. 이 마태복음 10장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겪게 될 고난에 대해 그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려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나를 버리려는 삶.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삶의 본질임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할 신앙의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나를 어떻게 버리나요? 주님을 나보다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 자신을 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이 선뜻 안 나와요. 주님을 나보다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버리라는 가르침은 어떻게 들리게 되는 걸까요? 이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0장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자기 목숨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거고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겠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거랍니다.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군, 그렇지.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면 조금 더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실행하면서 사는 것은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면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오늘 끝나고 바이블톡끼리 의논하실 때 한번 열띤 토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거야 사실은. 그래, 캘비니즘의 영향을 듬뿍 받으면 불가능한 거야. 이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할 수 없는데 은혜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는 제자가 되어서 산다는 건 실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말로 하는 거야. 그건 되지 않아. 그냥 우리는 그렇게 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야.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는 왜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걸까요? 양심의 손을 얹고, 제 와이프가 저한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그래서 제가 손이 없다 그랬어요. 손이 없어서 얹을 수가 없어. 우리가 요즘 이렇게 유치하게 말다툼을 하고 싸우다 말고 웃다 끝났어요. 말했죠? 고집 부린다고.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손 없다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 정말 완전히 자신을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아니면 세례를 준비가 되었다라고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완전한 준비가 되었을 믿었기 때문에 오케이, 당신은 정말 준비가 되셨습니다. 믿음이 있으시군요. 이렇게 말했던 걸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마음이 간절했다. 행동의 완성도는 I don't know. 그것만으로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며 또 우리의 고백대로 완벽히 행했다 하지 않을지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받아주신다. 이겁니다. 나를 버리는 삶,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 주님을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자식, 형제, 자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삶, 이러한 것은 수치적이거나 계량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물통에 지금 물이 한 90, 80% 차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계산적이고 수량적이고 정량적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확률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지분을 50%만 넘게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의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드라마에 보면 맨날 주식 갖고 막 서로 1% 달라 2% 달라 막 그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교육 되시지 않아요? 네, 주식 함부로 하지 마세요. 패가 망신합니다. 제가 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 주님을 50% 이상 사랑하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삶이고 50% 미만으로 사랑하면 제자가 안 된다?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 나를 버리는 삶,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 이것은 정성적인 개념이다. 네? 마음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강하면요, 많은 행동들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행동이 많이 변화됐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어디로 가고 그 행동만 남으면 우리의 삶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것과 별 다르지 않다. 어느 틈엔가 소나 말이나 양은 구하면서도 사람은 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증거가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처럼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신약 성경의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모범들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모범들을 통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비니즘의 영향을 받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은혜 때문에 된다라고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은 자칫 위선으로 흐를 위험성이 많은 주장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증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고난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식민지의 곳곳에, 그 제국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삶은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삶이 그 속에서 이루어져 있잖아요. 허구가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불가능한 걸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그게 가능하다.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핑계대고 변명하고 위선으로 빠지는 그 위험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하게 하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표현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말로 적으면 끝나는 거예요. 뺄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한 말, 기록된 말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바로 손가락질합니다. 너 위선자.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들 중에 벌써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에이 이노영 그러지 마. 내가 아는데 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겠습니까? 페이노 목사님 제가 당신을 20년간 지켜봤는데 에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보시는 저는 그런 사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은 아직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죠.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그의 본성, 그가 쌓아올린 업적, 자기 삶의 결과물에 반하는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가 사도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일한 그러한 그 자신을 있게 한 그 원동력이 그 자신의 에너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관리 능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고 믿었고 생각했고 기록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나 중심으로 사는 우리에게 혼동을 가져오고 분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평화가 아닌 칼을 주러 오셨다고요. 맞서게 하신다고요. 불편하게 된다고요.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흔들고 나를 깨워서 철저하게 자신을 중심으로 쌓아올린 나라는 철옹성을 깨트리고 던져버려야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쌓아올린 평화를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일하게 하는 삶이고요.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가 아닌 칼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네, 맞서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중심이라면 아멘. 불가능해 보이지만 나를 버리고 주님을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길로 가고자 하는 고백을 늘 기억하시고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 은혜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